샬롬, 예수도 알기 원하네 찬양하는 장미경입니다. 이대호 목사님의 글입니다. 이슬은 색깔이 없이 맑고 투명하여 자기 주변의 색이 자기 색이 된다. 빨간 꽃에 맺히면 빨간 이슬이, 노란 꽃에 맺히면 노란 이슬이 되는 거다. 문득 우리의 마음도 이슬 같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우리가 하나님 곁에 가면 하나님의 색이 나의 색이 될 거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곱게 물들고 하나님의 평안함과 기쁨도 내 마음 가득 물들게 될 거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마음들이 이 세상의 추한 색들로 물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신성욱 목사님의 글입니다. 프랑스에서 가장 비싼 닭고기 요리. 오래전 동해 속초에 있는 한 군부대에서 속초 지역의 목회자들이 모인 상태에서 설교 세미나를 진행한 적이 있다. 오전 강의를 마친 후 해변에서 목회자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목사님이 프랑스 다녀온 얘기를 재미있게 해주었다. 한참을 얘기하다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었다. 프랑스에서 가장 비싼 닭고기 요리가 얼마짜리인지 아냐고. 답을 말하는데 모두 깜짝 놀랐다. 한 끼에 2천만 원이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내가 물었다. 닭 한 마리가 아무리 좋은 품종이라 해도 10만 원을 넘어가지 못할 텐데 어째서 2천만 원짜리 닭고기 요리가 있느냐고 말이다. 그분이 대답했다. 닭 한 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요리에 붓는 와인이 얼마짜리인가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라고 했다. 그때 파뜩 떠오른 성경 기절이 있었다. 바로 고린도후서 4장 7절이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맞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 속에 누가 계신가에 달려있다. 내 영혼의 가치는 내가 무엇을 이루었느냐에 있지 않다.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에 있지 않다.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에 있지 않다. 내가 얼마나 선하나에도 있지 않다. 닭고기 한 접시가 2천만 원의 가치가 있는 것은 닭고기 자체가 아닌 수십 년 묵은 최고급 와인이 첨가되었다는 사실에 있음을 보았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살아계시느냐에 우리의 참 가치가 달려있다. 은도 아니요 금도 아니요 학벌도 아니요 외모도 아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대가에 우리의 진가가 매겨진다.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세상 돈이나 어떤 가치로도 측정할 수 없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priceless, 즉 값을 매길 수 없는 존재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기 위해 모질게 짓밟히고 조롱당하고 죽임당하는 수모와 고통을 감내하셨다. 그럴 만큼 우리의 영혼은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데 이 진리는 양면성이 있다. 만일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핏값이라면 그 영혼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란 점이다. 죄와 안락함, 그리고 이 세상에 사라질 것들과 바꾸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신뢰요 비극이 된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러나 복음의 소망이 여기 있다. 그 값은 이미 지불되었다.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다. 그 가치를 이미 증명해 주신 분을 받아들이고 주인으로 모시면 된다. 아무런 재주나 재물이나 능력이 없다고 절망하지 말라. 다른 이와 비교해서 주눅들거나 패배의식에 사로잡히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그 자체만 해도 당신은 너무도 소중한 사람이다.
당신은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중 한 분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소중한 존재이다. 더는 낙심하거나 절망에 빠지거나 불평과 죄책감 속에 시달리지 말라. 그것은 당신을 위해 갖은 수모를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무시하는 것이 된다. 세상 사람들은 지위, 부, 아름다움, 성공, 학벌 등으로 가치를 판단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평가하신다. 토마스 왓슨이 이렇게 말했다. 한 영혼의 가치는 그것을 위해 치러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로 측정된다. 이게 바로 우리의 참 가치와 정체성이요. 진정한 자화상임을 믿고 오늘 하루도 자부심을 가지고 멋지고 당당하게 잘 살아보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생명의 능력 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왕, 나의 노래, 나의 영광, 나의 주, 내 의의 하나님, 나의 소망, 내 머리를 드시는 자,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영길 교수님의 글입니다. 그날 교수를 그만두어도 좋겠다고 생각했다. 은퇴를 1년쯤 앞두고 나니 이상하게도 오래된 강연 장면들이 하나씩 떠오른다. 어떤 수업은 내용 때문에 기억이 남고 어떤 수업은 학생들의 눈빛 때문에 기억에 남는다. 또 어떤 수업은 강의 계획서에는 없었지만 그날 그 공간 안에 내려앉았던 어떤 은혜 때문에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다. 교수로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많은 강의가 있었고 많은 학생이 있었고 많은 학기가 지나갔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유난히 잊히지 않는 한 시간이 있다. 아마 내가 교수로 살아오며 경험한 가장 기쁜 순간 중 하나였을 것이다. 몇 년 전 일이었다. 오전 수업이었다. 학생 수는 20명 남짓이었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수업이었다. 나는 매번 강의 전에 짧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다. 영어로는 devotional이라고 부르는 시간이었다. 단순히 수업을 경건하게 시작하기 위한 의식은 아니었다. 나는 학생들이 언젠가 교회에서, 소그룹에서, 캠프에서, 여러 삶의 현장에서 누군가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내가 주로 말씀을 인도했지만 때로는 학생들도 자기 차례가 되면 말씀을 준비해 나누도록 했다. 말씀을 붙들고 사람 앞에 서보는 훈련, 자기 믿음을 말로 정리해보는 훈련, 누군가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데려가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날 말씀 나눔의 주제는 고난이었다. 나는 그 주제를 나누며 당시 내가 겪고 있던 딸과의 어려움을 조금 이야기했다. 아버지로서 마음이 아팠고 사람으로서 무너지는 부분이 있었다. 교수라는 이름으로 강단 앞에 서 있었지만 그날의 나는 잘 정돈된 사람이 아니었다. 믿음이 있어서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해서 겨우 서 있는 사람이었다. 학생들 앞에서 모든 것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내 목소리가 조금 떨렸고 어딘가 금이 가 있었던 것 같다. 눈가에 이슬이 맺히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고개를 조금 숙였고 마음을 추스르려 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다. 아이들은 못 봤겠지. 내 젖은 눈을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아이들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다. 갑자기 한 학생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기서는 가명으로 엠마라고 부르겠다. 엠마가 조용히 앞으로 걸어 나오기 시작했다. 나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아이가 왜 앞으로 걸어 나오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런데 그 뒤를 따라 다른 학생들이 하나씩 일어났다. 1명, 2명, 3명. 그러더니 어느새 20명 가까운 학생들이 모두 강단으로 몰려 나왔다. 말 그대로 우르르 나왔다. 어떤 아이는 내 어깨에 손을 얹고 어떤 아이는 내 팔에 손을 얹고 어떤 아이는 그저 가까이 서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나는 학생들을 위해 기도해온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학생들의 이름을 기억하려 했고 그들의 길을 축복하려 했고 그들의 상처와 성장을 품으려 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다. 그날은 학생들이 나를 위해 기도했다. 내가 그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는 사람들이 되었다. 나는 그들의 손길을 느꼈다. 어깨 위에 놓인 손, 팔 위에 머무는 손, 가까운 곳에서 들리는 낮은 기도 소리. 어떤 학생은 흐느끼며 기도하는 것 같았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눈물을 막을 수 없었다. 눈물이 확 쏟아졌다. 그 눈물은 단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물론 내 안에는 아픔이 있었다. 딸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무력감도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나를 울게 한 것은 아이들의 기도가 내 마음을 달래주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아이들의 기도가 나를 진정시켜 주었기 때문만도 아니었다. 내가 운 것은 하나님이 그 순간 그 교실 안에서 무엇인가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너무 선명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그 수업은 더 이상 내가 이끄는 수업이 아니었다. 그 시간은 더 이상 강의 계획표 안에 갇힌 한 시간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아이들의 손과 눈물과 기도 속에서 나를 만지고 계셨다. 나는 그 순간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몰랐다. 교수로서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생각도 잠시 스쳐갔다. 이제 그만 정리하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야 하나? 수업 시간을 생각해야 하나? 이런 작은 계산들이 떠올랐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건 내가 시작한 일이 아닌 것 같다. 성령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라면 성령님께서 끝내시도록 맡기자.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조종하지 않았다. 분위기를 정리하려 하지도 않았다. 감정을 빨리 수습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냥 그 자리에 있었다. 학생들의 기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손 아래 가만히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잘 모르겠다. 어느 순간 학생들의 손이 하나씩 내 몸에서 떨어지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조용히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났다. 조금 전까지 눈물이 나던 자리에서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했다. 설명하기 어려운 기쁨이었다.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었다. 내 상황이 갑자기 좋아진 것도 아니었다. 딸과의 어려움이 그 자리에서 사라진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내 안에 기쁨이 올라왔다. 내가 붙들고 있던 짐이 잠시 내 손에서 내려진 것 같았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느껴졌다. 나는 내 얼굴을 볼 수 없었다. 그런데 나중에 학생들이 말했다. 교수님 얼굴이 해처럼 밝게 웃고 있었다고. 나는 울다가 웃고 있었던 모양이다. 한국 속담에 울다가 웃으면 어디에 털이 난다고 했다. 그렇다면 아마 그날 나는 털이 엄청 많이 나서 밖으로 튀어나왔을지도 모른다. 슬픔과 웃음이 한 얼굴 안에 함께 있었다. 눈물과 기쁨이 한 마음 안에 함께 있었다. 그것이 은혜의 모습인지도 모르겠다. 은혜는 때로 우리를 울게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웃게 한다. 은혜는 문제없는 사람의 미소가 아니라 문제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피어나는 웃음이다. 그날 수업이 끝난 뒤 학생들을 다 보내고 혼자 강의실에 앉았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오늘 제가 교수를 그만둬도 후회가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느꼈다. 만약 교수라는 직업이 내게 준 선물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논문이나 직위나 경력만을 말하고 싶지 않다. 물론 그런 것들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선물은 이런 순간이었다. 학생들이 단지 배움의 대상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되는 순간, 가르치는 사람이 오히려 학생들의 기도 안에서 다시 새로워지는 순간, 그날 나는 교수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상 중 하나를 받았다. 나는 학생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다고 생각했지만 그날 학생들이 내게 가르쳐 준 것이 더 컸다. 그들은 고난에 대해 배운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 있는 사람 곁으로 걸어 나오는 법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기도에 대해 들은 것이 아니라 기도가 무엇인지 몸으로 보여주었다. 그들은 공동체가 무엇인지 설명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한 사람을 어떻게 붙드는지 보여주었다. 한 사람이 흔들릴 때 다른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 사람 곁으로 가는 것,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배움이고 그것이 사랑이다. 은퇴를 앞두고 돌아보니 교수의 삶은 결국 이런 순간들로 남는다. 완벽한 강의보다, 잘 정리된 노트보다, 멋진 평가보다 더 오래 남는 것이 있다. 학생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이다. 강의실 안에서 지식이 오갔지만 그날은 지식보다 더 깊은 곳이 오갔다. 아픔이 나누어졌고 기도가 흘렀고 눈물이 번졌고 기쁨이 피어났다. 나는 그날 학생들을 가르치러 갔다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 학생들의 사랑을 받았다. 나는 그날 말씀을 나누러 섰다가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날을 생각하면 여전히 마음이 뜨거워진다. 내가 한 일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더 컸던 날이었다. 내가 준비한 수업보다 성령님이 준비하신 수업이 더 깊었던 날이었다. 내가 학생들을 붙들어 주려 했지만 오히려 학생들이 나를 붙들어 준 날이었다. 교수의 삶이 힘들고 때로 외롭고 때로 지치더라도 이런 한순간이 있다면 그 길은 충분히 귀하다. 은퇴를 하면 이 풋풋한 청년들이 많이 보고 싶을 것 같다.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세상을 섬겨갈 이 아이들의 얼굴이 오래도록 그리울 것 같다. 하나님, 오늘 제가 교수를 그만둔다 해도 저는 후회가 없습니다.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해주셨으니 제 교수의 삶은 이미 충분히 복되었습니다. Praise the Lord.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억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억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뼈 아픈
도종환 시인의 시 담쟁이.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이대우 목사님의 글입니다. 믿음과 기도는 내 바램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게 아니고 내 바램을 주님의 뜻으로 바꾸는 데 필요한 것이다. 예수도 알기 원한의 제작 진행에 찬양하는 장미경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샬롬.